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0장 12절과 13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수련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달은 은혜를 사모하는 달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삼복더위와 싸워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는 전교인 수련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에도 이 8월 달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이 한 주간은 수련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수련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수련 부흥회를 참석하는 시간보다 이 수련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시험을 준비한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수련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한 사람이 이번 수련 부흥회에 예비하신 큰 은혜와 기사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제 1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숙제들을 잘 감당해서 실제적인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련 부흥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이 삼복더위라서 밖에 나가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마음을 비우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그릇에 담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어디다 놓을 거냐, 장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장소 결정이 되면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더러운 곳에 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그릇에다 담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부터 씻어야지 개가 먹던 밥그릇에다 그냥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세상살이 속에서
문제가 있고 죄를 짓고 거짓을 동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닦아내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의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준비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청소부터 해야 되고요.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세요. 아멘.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 주일보다는 많이 모이겠죠. 타교인들도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반, 타교인들 반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주체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련부흥회를 주재하는 것이고 타교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은혜 받기 위한 일회성적 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누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어요? 누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누가 더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수련부흥회의 결과가 누구에게 더 임해야 되겠습니까?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봉사나 하다가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초적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을 먼저 진심으로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겨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의심이나 미움이나 시익이나 욕심이나 또 혈기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무덥고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더위에 화를 내면 병듭니다. 이열치열은 환경적인 온도 때문에 너무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에어컨을 틀어도 바깥 온도보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병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평균 낮 온도가 32도에서 34도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는 40.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은 32도에서 34도 정도 되는 낮 기온이, 그리고 저녁 기온은 떨어져도 27, 8도, 보통 30도까지 밑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아열대 기후고 그런 건데, 아무리 더워도 막 15도, 막 14도 막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가장 적당한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깥 온도보다 5도 정도, 6도 정도 다운시키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막 10도 이하를 내리면 바깥 온도가 34도인데 집안 온도로 막 23도 막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여러분들 냉방병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삶을,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뜨겁게 해라. 몸을 뜨겁게 하면 바깥 온도를 더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덥다고 시원한 물은 한두 번씩 먹을 필요는 있지만 그냥 계속 시원한 물, 얼음물만 찾으면 속이 차져서, 속은 찬데 바깥은 막 그냥 후끈 달아오르잖아요. 이게 그러려면 이 몸이 자기의 신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뱃속은 얼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냉동되어 있는데 피부는 막 34도, 35도 막 그래가지고 막 후끈후끈하니까 막, 그러면 땀이 나야 되는데 내장이 차가우니 땀이 안 나잖아.
그러면 이 신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깥은 뜨거운데 안은 막 차고 이렇게 되면 이 신체 밸런스가 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거예요. 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기라 그러죠. 기운 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생체 기능을 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를 또 너무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생체 기능이 돌아가는 이 운행을 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람. 돌아가야 되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피가 중단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숨도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혈이 돌아가야 되고 숨이 돌아가야 되고 모든 신체 밸런스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바깥 온도와 몸속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틀어져 버리는 거야. 틀어지면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병이란 말이에요. 병이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은 싸늘해. 그럼 누가 틈타요? 병마. 이 마귀가 틈탄다고. 영적 병마. 이 마귀가 틈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병이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은혜 받는 시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에이, 누구는 좋겠다. 은혜 받아서. 누구는 좋겠다. 응답 받아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시험을 준다고. 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냉한 것들, 영적인 냉한 죄악들을 다 먼저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갈아엎어지지 않은 방치된 땅. 이거를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너희에게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13절 읽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은 것부터 기경해라. 회개해라. 갈아엎어라. 씻어내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응답 받기 이전에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들,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며 심기는커녕 오히려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방치했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남들 다 그렇게, 그 남들이 누군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 세속적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타협하며 사는 사람,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나라가 거짓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 거짓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진 결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안에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지 간에 일반 평민들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지 간에 거짓은 안 됩니다. 불의를 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엉망진창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시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관이 사태가 벌어진 것 때문에 이제 성관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이 민주당이 주도했던 성관이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못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격노하고 있잖아요. 성관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성관이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이거 민낯 드러난 거예요.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잊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이렇게 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이제 어디서는 촛불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항상 막 양쪽의 진영 논리들을 가지고서 막 극단적 대립을 하잖아요. 이번 성관이 문제는 대립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드러났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됐든 뭐 정치가가 됐든 이 성관이 문제에 대해서 그 그릇됨을 그릇되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질타당하잖아, 지금. 연예인들도 다 질타당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는 이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찍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찍어 놓은 다음에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더라. 그리고 뭐 선거 나왔을 때 말하는 것과 당선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진짜 저 천양지 차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를 하고 뉘우치라고 할 때 누리치고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켜야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있다면 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동안 그릇된 일들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마음, 이게 묵은 땅이에요. 거짓을 행하면서 또 거짓에 거짓을 덧붙이는 이게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범했던 죄악들을 우리는 이 묵은 땅을 철저히 갈아엎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성에 젖었던 옛 습관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죄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번 수련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실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에 우죽순 자라고 있는 이 세속적인 죄악의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한 주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 교회잖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라고 이름까지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옛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간다면 다시 우리는 이름 바꿔야 돼요. 이런 수치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교회라는 이름값을 못하니 그 이름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지 어떡하겠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 첫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감사감격했던 이 마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회개에 있는 거다. 깨끗함에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팔복에서 나오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다. 여기서 본다는 건 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속에 정결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고집일 수 있어요. 난 안 돼. 아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런 과거의 실패,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형성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빨리 기경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응답 못 받았어도 자기를 점검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 응답 못 받았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 이게 불신이잖아요.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잖아. 의심을 방치하면 불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굳어진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생겨난 의심들이 방치되면 불신돼 버리니까 믿음 다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잘해. 시작. 좋게 말할 때 잘하라고.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게 권면하실 때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받아치고 아직은 안 돼. 내년부터 잘할 거야. 극단적인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내년부터 잘한다고요? 그 내년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부터 회개하고 잘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회개를 하라고. 또 이제 고집도 버려야 되는데요. 고집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집은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자, 조차합시다.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다.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고집은 습관이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격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 다져져 있는 습관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집을 바르게 쓰면 신념되지만 고집을 바르게 쓰지 않고 아무 때나 쓰면 꼴통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 고집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뭐와 고집과 또 뭐와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같은 격으로 쓴 거예요. 같은 위치로 쓴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수준의 죄란 말이에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거다라는 말은 이해되겠는데,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애들이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를 순수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땡깡. 아, 땡깡 몰라요? 떼쓴다 그러잖아요. 떼쓴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고집을 피면서 엄마가 말 안 들어주면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주저앉고, 한두 번은 알았어 들어주지만 계속 그러면 맞죠? 네, 맞아본 사람 손들으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을 다듬어 준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때를 풀릴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는 받아주지만 계속 고집 피고 때를 쓰면 맞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인데, 아버지신데 자꾸 여러분이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집을 피고 하나님이 고치라 그러는데도 안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의 채찍을 때리셔야죠. 아,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아멘들을 안 하더라고. 이런 말씀에 아멘들을 바로 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클레로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클레로테스라는 것은 땅이 굳어진 것처럼 굳어져서 강팍해진 마음, 이거를 스클레로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굳어진 땅과 같은 마음.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단어로 이 스클레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팍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진다, 완악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회개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스클레로테스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 단어는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리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도태시켜버린, 그럴 때 이들의 강팍함을 보상할 때 이 스클레로테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함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고집. 그러니까 고집을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스클레로테스가 된다고, 강팍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경하고 청소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들에게 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리라는 뜻입니다. 비처럼 내리라. 에이레라고 되어 있답니다. 비처럼 내린, 비 내린다. 에이레. 이 에이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에이레. 그러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뭐 해야? 회개해야, 기경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이렇게 삼복도인데 이렇게 비도 제대로 오지 않고 막 하면 막 땅도 갈라지고 식물들도 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을까요? 아침에 이슬이 있어서 그래요. 삼복도이 속에서도 아침에 이슬이 있어서 이 삼복도이 속에서도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부흥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이레 이런 걸 깨달으면 더울 때 비가 내려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영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한 2가지, 여보 이번 수련부흥회 때 이런 것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마. 당신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여러분, 은혜는 예비됐습니다. 구경꾼이 될 것인가? 은혜의 당사자가 될 거냐? 응답받는 응답자가 될 거냐? 응답받은 것을 멍 때리고 구경만 할 거냐? 부러워만 할 거냐? 라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개하며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첫째는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붉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면서, 즉 회개를 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12절에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 같은 의미.
구하라라는 것과 찾으라는 것과 두드리는 같은 의미예요. 다 기도하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것은 하나님 찾기만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 묻기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말은 기도할 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회개가 기본이지만 회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도장 찍은 거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다시 도장찍어. 이건 내가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내가 얘기한 거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나 전지전능한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때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을 때다. 나를 만나야 될 때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회개한 자의 기도는 남다릅니다. 회개한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도 비슷한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요때를 놓치지 말고 찾아라. 여호와를 불러라. 기도해라.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릇된 잘못을 진실하게 회개하며 우리들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항상 동반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며? 기도하여. 스스로 낮춘다는 거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 회복시켜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동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회개와 간구를 같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용서와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굉장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면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련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작정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가서도 기도를 하세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셔야지.
작정기도 속에 근데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내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휴가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독신이야 혼자 가게? 휴가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또 더불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가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가세요. 그러나 가서도 기도하세요. 아니 새벽 기도 6시잖아. 휴가 가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할 건데? 에? 제주도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 가서 새벽 6시에 바닷바람 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강으로 콘도로 가는 분들은 일어나서 조그만 방으로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한 20-30분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휴가인데 뭐. 휴가보다 중요한 게 작정 기도예요. 휴가 갔다 와서 마음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휴가는 가되 가족들 분위기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 기도는 여전히 해야 된다. 아유, 역시 우리 엄마는 권사야.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송 권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따님들이 엄마 휴가까지 와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 나쁘게 막 이럴 수도 있거든. 야, 너는 집사지만 난 권사잖아. 이래야 된다고. 어떻게 집사하고 권사 주님이 똑같은 걸 있겠어요? 아멘.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권사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죠. 며칠 전에 우리 처이모님이 93세에 소천하셨어요. 자녀들이 뭐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모욕을 가시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다치신 지 한두 시간 만에 그러니까 당사자는 큰 고통 없이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엄마가 왜 이렇게 장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시나라는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셨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골골골골 알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뭐 지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잖아. 근데 어저께까지 대화하고 전화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못 보는 사이에 사고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왜 이렇게 데려가시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고 연합이기 때문에 이제 못 내려가고 우리 아내가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했는데 이제 그 교회도 어저께가 월상 예배였나 봐, 새벽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입관 예배를 큰 교회인가 가본데 부목사님이 오셔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이제 많이 왔죠. 명예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리고 한 10여 년을 신앙생활을 노년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친정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이제 시집 와서는 잘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 또 5년 동안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라 해서 또 못 가셨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독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기는 쉽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가운데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 이제 이런 시스템은 존중되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들을 좀 가져야 돼요. 좀 우리가 이제 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새벽은 8월 1일 월상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입간 예배만 드려주고 발인 천국 한송 예배를 안 드려준 거야. 장례식장도 안 가고 낙골당 그 화장터도 안 가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예배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감사하다고 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발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어저께까지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리고 저라고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 있는 가족들이 빨리 대처를 한 거야. 그래도 목회를 30년 넘게 한 우리 사촌들이죠. 이모 자녀들이니까 다 사촌들이 막 70 막 이래. 근데 이제 우리 아내한테 희정이 네가 그래도 30년을 목회했으니까 우리 엄마 발인 때 예배도 하고 좀 기도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밤 12시 30분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또 쉬고 있다가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쉬고 있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자료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죠. 했더니 이 양반이 조시도 갑자기 쓰고 그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할 줄 알았더니 입간 예배만 하고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야. 자기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겨.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지.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또 집안 간에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먼지 같은 감정들, 생각들, 뭐 오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맙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가 또 이런 조시를 또 10여 년을 또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조시를 예수 안 믿는 친척들까지도 다 찾아와가지고 그 조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이런 생각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할렐루야. 가면서 제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당신만 가라. 내가 가면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는데 순천인데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 당신 친척들도 사촌들도 만날 텐데 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킬 테니 당신은 마음 비우고 기도하면서 가서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 잘하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받고 회개하여 용서받습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기도하여 응답받자.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슬로건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슬로건이에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기도하여 응답받자. 시작. 어려워요? 다시. 회개하여 용서받고 기도하여 응답받자. 시작. 아멘. 그래야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샤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회개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건성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말이 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갈망을 하느냐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애탐을 가지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물을 먹고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슴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에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를 치게 할 때 항상 성막 중심적으로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동서남북에서 문을 열 때 문을 열면 항상 문을 여는 곳에 그 방향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북쪽에서는 성막 쪽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동쪽에서 성막 쪽으로, 서쪽에서 성막, 남쪽에서 성막 쪽으로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문을 열면 항상 뭐가 보여야 돼? 성막이 보여요.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문 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임재를 느끼는 거. 할렐루야.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수련봉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간절함.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를 참여할 때도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응답 주실까? 오늘 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 주실까?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 주실까? 항상 8번에 해당되는 그 시간들 속에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까? 언제 응답 주실까?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이런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잖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간절함이야.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받으며처럼 부르짖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부름, 코르타조를 주실 거다. 코르타조라는 말은 참된 만족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만족을 주신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시험 될 시간 없어요. 마음이 사모함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모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꼭지까지 차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외면해요. 그러면서 기권하신다는 말씀이, 야,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상 밑에 있는 개에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구나. 내가 돈 없다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천대하니 에휴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시험 안 들어요. 자기 시험 들 시간이 없어. 왜? 딸 살려야 되잖아. 이게 갈급함이라고. 갈급함이 있으면 시험 안 들어. 시험 드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야. 덜 다급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자랑도 하지 말아요. 그건 창피한 일이야. 아멘. 아직 덜 다급한 거야. 시험 들었다는 거는. 진짜 다급하면 시험 들 정신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시험 들 정신 없다고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아멘. 여러분, 환경이니 뭐니 그거 따지지 않지요. 제가 그동안 죽어가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에 전심전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환경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영은 구원받게 되잖아요. 우리 조카 손다운이가 몇 년 전에 내사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아내랑 신방을 갔어요.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하루 정도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연락을 받고 이제 미국에 있는 누님이 이제 동생 목사님이 좀 가보시면 안 되겠냐. 어느 상황인지 좀 전화 좀 해달라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숨 쉬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요양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종합병원 의사는요, 이 약을 넣는다든지 뭐 조치를 하면요, 며칠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양병원은 그런 걸 안 해요. 왜?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막바지니까 뭐 물불가릴 게 뭐 있어요. 얘 혼수 상태인데, 얘 뇌세 상태인데, 이런 거 따지면 뭐해? 믿음은 뭐가 갖는 거야? 믿음은 영이 갖는 거잖아, 영이. 그러니까 지금 영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럼 영은 살아있단 말이야. 영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정신은 없어도 영이 있잖아. 다은아,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생명은 너 더 연장될 수 없다. 너 이제 갈 거야. 근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너 천국 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알았어? 알았으면 아멘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이래요. 내가 가슴이 헐렁헐렁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좋아서 여보 들었어? 아멘 했어. 다문이가 아멘 했어. 그랬어요. 했더니 들었대. 그래서 내가 요양사인가 간호사인가 옆에 있는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었대. 근데 조금 나 좋아가지고 막 너 아멘 했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목사님 여기에 계시는 환자들은 다 내사고 자기 정신이 아니랴.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래. 그냥 평상시에 하던 말들이 은연중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지 그 의미부여하지 마시래.
알아가지고 또 낙심이 인간 금방 막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 올라가다가 또 그 얘기 듣고 또 그냥 낙심이 확 와버렸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운이는 교회 다닌 적이 없다. 교회를 평상시에 다녔어야 은연중에 아멘이 나오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은연중에 무슨 아멘이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 다운이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요. 아멘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 꽉 붙잡고 있었으니까 다운아, 네가 아멘한 게 맞으면 삼촌 손, 원래 삼촌이 아니라 오촌 아저씨죠. 삼촌 손 꼭 잡아. 그랬더니 꽉 잡더라고. 할렐루야. 난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제가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그 내사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가지고. 우리 최 권사님도 계시지만 친정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마지막이신 것 같으니 기도해달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산소호흡기는 이 코까지 다, 이까지 다 하는 산소호흡기잖아요. 요즘은 코에만 집어넣는데, 그렇게 다 하니까 이제 말도 못 하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눈을 뜨고서 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아니, 임종할 것 같아서 임종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이 많다니까. 엄정자 간사님이 친정어머니도 그랬고, 임종 기도하는데 눈 뜨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해. 안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안 돌아가실 것 같아. 했더니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3년을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성은 성도가 지금은 시집 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고3 때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고3 때까지 시험을 앞두고도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졌어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성령의 은혜 때문에 자기 딴에는 새벽 기도, 시집을 가시더니 이제 거시기 하긴 한데 한 6년, 5, 6년 정도를 지속하더라고. 뭐 아프거나 특별히 뭐 어디 가거나 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를 꼭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을 받을 때 절박했거든. 그가 자기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성은아, 너 이번 8월 첫째 주에 있는, 그때는 첫째 주에 있었는데, 첫째 주에 있는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방언 받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면 믿겠니? 그랬더니 그럼 믿을 것 같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우리 작정하여 기도하고 방언을 받도록,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너 방언 받게 해줄게. 그랬는데 찬송이 나오잖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아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선포한 말을요, 내가 의심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거야. 내가 괜히 얘기해갖고 받도록 너 기도해라 이렇게만 하지 반드시 받게 해줄게. 반드시 자를 붙인 바람에 내가 딜레마에 빠져갖고 반드시 받게 해줄게 했는데, 내가 주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근데 내가 반드시 받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매여갖고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애탔는지 그 수련회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갔지만 한 40명 정도 갔었는데 그중에 17명이 방언받겠다고 왔는데 몇 명은 타교인들이 우리 수련회를 쫓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갔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월요일 저녁에도 뺑 둘러 앉혀가지고서 방언받고자 원하는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안수하면 받고 통성기도 시키고 안수하면 받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1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방언받기로 원한다고. 근데 첫날에 9명이 받았어요. 첫날에. 그래서 오늘은 그만합시다. 오늘 못 받은 분들은 하루 더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 9명의 우리 성은이를 내가 뺐어. 왜? 자신이 없어갖고. 자꾸 의심이 들어. 다른 성도들 받고 있는데도 내 딸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워갖고 뺐어. 화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또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 부르는데 우리 성은이를 17번째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렀어요. 근데 더 이상 놓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박한지요. 하나님, 우리 막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락 같은 믿음도 다 까먹을 것이고, 내가 이거, 저 딸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바뀌어준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간절한지, 이제 성은이밖에 안 남았네. 성은이 나와. 그러고서 앉혀놓고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 시키고 그냥 곧바로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안 와가지고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를 안 하고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을 얹자마자 20초도 안 걸렸으니까 한 10여 초 만에 그냥 방언이 팡 터진다.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감사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 이렇게 빨리 받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할 걸. 간절함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간절했겠어요? 얘도 엄청 간절했죠. 월요일 저녁에 나한테 묻더라고. 아빠, 왜 나 안 불러요? 하나님이 나는 안 된대요?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네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도하라고. 맨 공짜에 부른 내 마음을 우리 막내딸은 건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어려서 늦게 불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막 의심과의 싸움. 16명이 안수받을 때 방언을 받고 있는데도 내 딸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의심이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속에서도 인간의 의심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날 느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근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성은이와 제가 둘이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보실 것도 없이 그냥 주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뜨거워졌는지 새벽 기도를 작정하더니 고3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더라. 끝으로 함께 은혜 받을 사람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받아야 됩니다. 장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물기가 있는 생장작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이 수련 부흥회 속에 여러분 믿음 약한 자들도 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에는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이것을 입증하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 드릴 때 자기 일가와 친척들을 함께 불러서 예배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누구와 함께 했어요? 고넬료가 혼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런 은혜 받는 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역량이고 영권이고 평상시의 인간관계인 거예요. 이번에 진짜 우리 교회 수련회 은혜가 엄청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족들에게 야 요번에 우리 수련 부흥회 가면 너 방한 받을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을 못 믿는 거지 그 말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의 인간관계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말 안 들어요? 교회 가자면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교회 가자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이 불신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친척도 모이고 가족도 모이고 친구들까지 모였어요. 33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누구는? 우리는 고넬료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모인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마음 됐죠? 자, 사람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은혜를 사모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도 10일 동안 준비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막 기대를 줘야 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되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막 의심을 막 쳐내가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들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44절에 4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런 역사들이 이번 기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이 자기 가족과 일가들을 자기 집으로 모아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살았죠. 구원받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들 가족 다 불러서 함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이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할 때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해서 함께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자, 가족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집안이, 친척들까지 다 함께 모였어요.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마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역사들이 이번 기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수련 부흥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이라는 의심 버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모함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 부흥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전도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아가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이번 8월 둘째 주간에 있는 수련 부흥회를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이웃들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저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10일 동안 아버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 부흥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드립니다.